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또 귀한 지체들 함께 예배드리시네요. 한번 얼굴도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 보시고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를 좀 자세하게 읽으신 분들은 열왕기서에 깊이 나여 있는 길이 하나 있다는 걸 보일 겁니다. 사실은 두 길입니다. 두 길이 나와 있는데, 그 하나의 길이 다윗의 길이고요, 또 하나의 길이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열왕기서에 깊이 두 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한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15장 34절 한번 읽어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무슨 길을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아사가 누구냐 하면, 바아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3대 왕입니다. 첫째가 여로보암이고, 둘째가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아사예요. 근데 이 바아사라는 인물은 여로보암의 손자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의 아들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바아사는 누구냐? 이 바아사는 여로보암 측에서 보면은 여로보암의 가정을 멸문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반역을 통해서, 원래는 신하였는데 반역을 통해서 세 번째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조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북왕국에는 9번의 왕조가 바뀌거든요. 이게 김씨에서 이씨로, 이씨에서 박씨로, 박씨에서 이렇게 계속 왕이 아들로 계승되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아사가 새로운 왕조인데, 보통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앞에 했던 왕들의 길을 지우기 바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길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아사가, 여로보암을 반역하여서 왕이 된 이 바아사가 무슨 길을 가고 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이길래 왕조가 바뀌어도 그 길이 바뀌지가 않습니까? 자, 이 여로보암의 길을 조금 더 보면은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열왕기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로 넘어가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중에 대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당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뭐 때문에 망했다? 길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무슨 길? 여로보암의 길. 자,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로 23절. 자, 열왕기하 17장 22절로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가 길 때문이래요. 무슨 길을 쫓아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그 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한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 길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나라가 망할 때 일반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파탄의 이유도 될 수 있고, 정치적인 갈등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또는 뭐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길 때문이래요. 무슨 길? 여로보암의 길 때문이랍니다. 만약에요, 이 여로보암의 길이 무슨 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인하고, 혹여 우리가 걷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 위에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빨리 옮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그 근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앞에 내용들 좀 기억하세요? 원래 지나간 설교 물어보는 건 반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솔로몬의 아들, 혹시 그 아들 이름 기억하세요? 봐요. 그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에 이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됩니다. 왕의 대관식 앞에 솔로몬 시대 때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20년 동안이나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무거운 어깨의 짐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백성들이 그 대관식 앞에 찾아가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합니까? 우리 짐 좀 가볍게 해달라. 당신 아버지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봐달라라고 부탁해요. 그때 르호보암은 뭐를 선택합니까? 섬김을 선택합니까? 정갈채찍을 선택합니까? 봐요, 다 기억한다니까요. 정갈채찍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뭐 다윗하고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 갈라서자. 자, 갈라서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초록색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렌지색이 남유다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갈리는 겁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이름이 비슷합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남북이 분단돼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로보암의 길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졌습니다. 남북으로 쪼개졌지만, 정치적인 갈등으로 남북이 쪼개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북쪽도 남쪽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었던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남북으로 쪼개져 있는데 7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초록색에 있을까요? 오렌지색에 있을까요? 그렇죠. 오렌지색에 있습니다. 저기 보면 베델이라고 조그맣게 이제 동그랗게 쳐져 있고 밑에가 여리고고 그 밑에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북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미 남북으로 정치적으로 쪼개졌는데 1년에 3번,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마다 성전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율법에 모든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찾아오라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남북으로 쪼개졌는데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이 상황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한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그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12장 26절입니다. 자, 12장 26절 읽습니다. 자, 시작. 계속 예배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겠느냐.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드리러 계속 남쪽에 내려가다 보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앞에 섬기지 않겠느냐,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이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에 두 금송아지를 놓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인데요. 자, 여로보암의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인데 이게 우리가 왜 자세히 봐야 하면 열왕기서에 내도록 이 길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길을 모르고서는 열왕기서를 우리가 배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여로보암의 길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28절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단에 금송아지 하나 두고 남쪽에 베델에 금송아지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뭔데요?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입에서 뭐 나오는 말 있죠. 우상 숭배. 여러분 생각에는 여로보암의 길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십니까?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나는 우리 집에 돌부처도 하나 없고 우리 집에 일단 황금도 없고 황금 송아지는 더더욱 없고 그러니 나하고는 여로보암의 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까?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네? 불국사에 가도 그거 단풍부로 가지 뭐 아직 나는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지 않으니까 나하고는 여로보암의 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로보암의 길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둔 금송아지 이 우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우상이요 시돈 땅에 있던 그 아스타롯 또 그리고 모압 땅에 있던 그모스 암몬이 섬겼던 밀곰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 물고기 모양의 다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런 신들을 섬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헐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을 경험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경험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이후에 대선지 사무엘 같은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고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바른 신앙과 예배를 배웠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솔로몬 시대 때는 그들은 성전을 지었던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남북으로 쪼개졌지만 그들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그렇게 헐렁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만약에 여로보암이 백성들이요 이제부터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 하나님 섬길 것 없이 이제부터 우리도 바알을 섬기자. 이제부터 우리도 아스타롯을 섬기자. 이왕이면 강력한 대제국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섬기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로보암요 백성들한테 돌맞습니다. 백성들이요 그렇게 이 성전을 지었던 그들이요 그렇게 신앙이 헐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황금 송아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요? 성경에서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봐요. 자, 열왕기상 12장 28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왜? 이스라엘아, 이는 이 황금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고 6월절에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했던 너희의 신들이다. 지금 여로보암이 다른 신을 숭배하기 위하여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의 신들이라 할 때 그 신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 언어는 뭐로 돼 있는 겁니까? 엘로힘이라고 돼 있습니다. 엘로힘,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특별히 6월절에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엘로힘이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로보암이 백성들 앞에 이 황금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셔라고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모스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신 라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화하여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금송아지가 다른 신들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인데 뭐가 그리 잘못입니까? 10계명의 1계명은 이건데요. 10계명 1계명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1계명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민섭이 생각에는 어떤데? 어긴 거가 안 어긴 거? 안 어긴 것 같은데 어긴 것 같다고 나중에 정치하면 되겠네. 예, 잘하겠는데. 예. 안 어긴 것 같은데 어긴 것 같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계명을 어긴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겨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인데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2계명입니다. 자, 2계명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로보암이 어긴 것은 10계명의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데요? 여러분,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2계명에서 다시 다른 신, 우상, 그거 아닙니다. 그럼 2계명은 뭔데요? 2계명을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은 사실 상당히 놀라운 장입니다. 이 장은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실제 예배. 예배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등장하겠죠. 요한도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천국에 24장로가 있고 또 내생물이 있고 만천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요한이 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뭐만 보는 줄 압니까? 의자만 봐요. 의자만. 그 위에 정작 앉아 계신 분을 요한은 형상화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머릿속에서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로보암은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상 속에 가둬버립니다.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승진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고작 황금 송아지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상 속에 가둬버리는 것. 신앙은요, 언제든지 바른 질서 속에서 신앙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피조물의 관계가 정확하게 명시하고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모든 인생의 호흡까지 자리, 아니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인데, 우상은 뭐죠?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나를 뭔가 지지해 줄 어떤 그런 부분.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쫓아 살아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지지해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 뭔데요? 여로보암은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 속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제 계시록의 4장이 하늘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를 보면은 이 예배 속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나와요. 하늘의 예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뭔지 압니까? 성도들의 자세예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여기서 24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세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24장로들이 여기서 보좌에 앉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네.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어떻게 하죠?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하늘에서 마땅하게 이루어지는 그 예배에서는 바른 자세, 바른 고백, 자신의 왕관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왕관 쓰러 오셨습니까? 왕관을 벗으러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자기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래요. 말씀으로 어떻게 자기한테만 유리한 말씀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예. 여로보암이 범했던 그 여로보암의 길이 뭐죠? 하나님을 결국 도구화시킨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도구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이 속에서 뭔가 더 나의 자아를 더 찾아 끌어올리려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닐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죄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멸망을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길 위에 섰지 마십시오. 마땅히 올려드려야 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 가사의 고백이 너무 좋아요. 예. 제가 일어서란 말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감동이 되면 일어서십시오. 부르다가 뭐 감동 안 되면 꾹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혹시나 찬양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온 영광을 다 드리고 싶다 싶으면 일어서시고, 아니면 앉아 계세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갚으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의 신앙이 생각보다 되게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가벼워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편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까지 갈 거 뭐 있냐, 이게 나한테 조금 더 이득이 되면 이렇게 하자. 가벼워지는 거예요. 점점 가벼워지다가 나중에 아합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때는 진짜 다른 신을 섬겨요. 가벼워지다 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의 길이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다가 점점 하나님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리, 피조물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어요. 경배하고 섬기고 엎드려 왕관을 그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다시 자리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죠. 실컷 믿었는데 나중에 그 끝이 여로보암의 길이면 어떻게 할래요? 제대로 믿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소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 듣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의 길을 점검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벼워져 버렸습니다. 내 앞길 너무 중요하고 내 성공 너무 중요하고 애들 학교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평수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완전 바른 질서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도 점점 내려가더니 여로보암의 길 혹시 우리 주변에 없는지 내 자리에 없는지 점검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옮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참된 다윗의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우리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